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여.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운같이 못된 세상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부르신 이유 아름다운 덕을 전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하리요? 나를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할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예수님처럼을 외치면서도 먹을 것이 있어도 나눌 줄 모르고 받는 것으로 촉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나의 들보는 감추고 상대의 티만 지적하는 바리새입니다. 주님, 이 시간 통회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먹을 것으로 유혹받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주를 잊어버리며 주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만나를 양식 삼고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소서. 죽정이가 되어 불태워지게 마옵시고 알곡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진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증인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갈수록 재난과 환난과 질병이 심해지고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외침이 오늘도 내일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복의 통로 되신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날마다 감사하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의 통로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 위기로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며 여호와의 거룩함이 열방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 되어 듣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눈이 밝아지며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내주신 목사님들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준비한 찬양과 반주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된 우리를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6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 조명하여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날 예배 설교의 주제가 십자가는 지는 삶을 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결정했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하면서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확 돌려 십자가를 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다가 등 뒤로 돌려서 지는 삶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우리의 각자의 다른 상황과 환경,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모든 상황을 두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각자의 자신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져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는 저마다 다른 사명, 자기 십자가는 각기 다른 자기의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도 사형 형틀에, 그래서 교수형에, 정기 의자에 앉아서 죽임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 나는 나의 십자가, 너는 너의 사명, 나는 나의 사명. 우리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 각기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십자가도 사명도 각기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삶,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한 3가지 정도 우리의 각자 다른 상황 속에 주어지는 십자가로 알고 짊어질 사명이 다름을 3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들 위에 지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 없어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사명으로 알 수 있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손에 가진 것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더 가진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기 십자가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을 펴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병행 본문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 손에 가진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떼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떼어 또 각자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형편에 내게 주어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그것을 다시 드릴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그 손에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말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말할 줄 아는 언변에 뛰어난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리더십의 사명이 모세의 십자가로 주어졌고,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이기 때문에 듣기도 해야 했지만 광야 40년 생활을 그 지팡이 들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론은 모세 곁에서 그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사명이 각자입니다. 주신 은사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돈이 있는 것을 못 보십니다. 어떻게 하시고 돈에 좀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 불쌍한 교회, 어려운 교회, 무너진 교회를 소식을 듣게 하시고 결국 그 돈으로 풀어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돈에 여유 있는 꼴을 못 보십니다. 여러분, 있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게 조금 여유 있는 것, 넘치는 것, 내 손 안에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요, 그것이 각자 다른 자기 십자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래 살아라. 너가 다 알잖냐?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은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따라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으로 그것을 드리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섬김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게 있는 것,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너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기보다는 차라리 나누어 은행에라도 넣어두었으면, 돈이 필요한 자에게 구워주기라도 했다면 이자라도 남겼을 것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은 없는 자는 더 없을 것이요 있는 자에게는 더 넘치도록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아유, 나 없는데요. 여러분, 없는 것 보라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할 때 그 악한이라는 말은 결핍된 것에 집중하는 마음, 결핍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어근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결핍을 보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기 있는 것,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요 사명이 되는데,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갖지 않아서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뭘 합니까?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주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한 꾸짖음이 그러한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꾸짖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부디 바라기는 우리 신한 성도님들, 신한의 모든 가족들은 내게 있는 것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일까? 감사함으로 내게 이미 풍성하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나누고 그것을 통해 섬기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사명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런 식물을 보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식물인데 저는 이전에는 못 봤는데 요즘 제 아내가 집에서 식물을 조금 키웁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몬스테라 아단소니라는 식물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을 찍었습니다. 몬스테라 아단소니. 저는 처음에 이 식물이 병든 식물인 줄 알았습니다. 잎사귀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구멍난 식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식물 아닌가? 그런데 원래 이런 식물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도 이상해서 몬스테라 아단손이라는 이 식물 이름을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물이 잎사귀가 구멍난 이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왜 이 식물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두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라면서 식물이 잎사귀가 점점 더 커지는데 윗 잎사귀가 커지면서 햇빛을 가리게 되므로 그 아래에 자라는 그 다음 작은 잎사귀 싹들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윗 잎사귀가 구멍을 뻥뻥 뚫어 놓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그래서 그 구멍 사이로 햇빛이 비쳐서 아래에 자라는 여리고 약한 잎사귀들이 햇빛받아 또 다시 큰 잎사귀로 자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큰 잎에 해가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폭우가 쏟아지면 열대성 강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콜이라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우리나라의 소나기도 요즘은 아주 무서운데 소나기에 이 잎사귀가 막 내리꽂으면은 잎사귀가 멀쩡하게 크게 있으면은 그 잎사귀가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므로 충격이 완화되고 오히려 그 잎이 다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 식물이 참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잎사귀에 구멍을 뻥뻥 뚫어놓는 모습이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질곡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인생에 구멍이 나고 마음의 상처의 아픔으로 구멍이 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음에 구멍난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누군가에게 비추어질 수 있음을, 또 다른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에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식물을 통하여서도 저는 깨달았는데 여러분들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멍난 가슴, 어떤 아픔,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몸부림 속에 생긴 그 가슴의 구멍,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구멍 나기 때문에 멀쩡한 마음이 아니지만 구멍 났기 때문에 그 구멍난 사이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지고 가는 그 양동이가 양쪽에 어깨에 지고 이렇게 두 개의 양동이를 지고 물을 기르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멀쩡하고 한쪽은 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길어서 집에 오면은 이쪽은 다 찰랑찰랑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쪽은 반은 새어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 깨어진 그릇, 금이 간 그릇이 얘기를 했다죠, 주인에게. 주인님, 이제 날 버리시지요. 나 때문에 주인이 고생해서 우물가 가서 길어 오다가 절반은 다 쏟아버리고 이게 뭡니까? 새 그릇 사다가 새 그릇으로 주인님이 물을 길어 오르는 수고를 더 드시지요 라고 이 양동이가 감히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양동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보아라. 내가 물을 길어 지나온 길을 보아라. 어떠냐? 가만히 길을 보니까 한쪽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반대쪽 길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있더라는 거죠. 식물들이 자라 있더라는 거죠. 웬일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깨어진 그릇, 금이간 그릇에서 새어나온 물을 길러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물을 새어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떨어진 수분 공급을 받아 한쪽 길가에만 식물이, 풀이 자라 있다, 들꽃이 자라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아라. 네가 깨어진 그릇이어서 그 가운데 새어나오는 물을 받아 이렇게 많은 들꽃들이, 들풀들이 자라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은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감당하는 놀라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내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그 동일한 아픔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에게 치유자의 능력으로, 위로의 능력으로, 격려의 능력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돕고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이끌 때 잘나고 똑똑하고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데는 그 사람이 가진 연약함이, 아픔이, 상처가, 부족함이, 그 동일한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냐,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연약함이 누군가의 연약함을 돕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영어로 star라고 합니다. S-T-U-R. 별은 star, S-T-A-R. 단 한 글자 알파벳 차이입니다. U가 A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상처와 인생의 질곡과 아픔,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채우시사 그것으로 남을 돕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장례식에 갑니다. 젊은 나이에 삐약삐약하는 두 아이를 남겨두고 그만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그 장례식장에 망연자실해서 있는 남편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장례식장에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왔습니다. 1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낸 친구, 이 남자친구가 와서 위로를 합니다. 어이 자네 얼마나 힘든가. 근데 다 사라지대. 괜찮네. 다 괜찮네. 다 잘 될 거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망연자실에 있는 이 남편에게
동일한 아픔을 지닌 그 사람의 위로가 들립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같이 울어줄 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이 구멍난 가슴, 금이 간 그릇, 작고 연약하고 아픔과 상처를 지닌 사람. 그리하여 우리의 아픔이 자기 십자가요 사명이 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은 누군가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잘남과 똑똑함이, 대단함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십자가 사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기 뽐내면 될 수 있습니다. 과시는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동창회를 갑니다. 이제 저도 동창회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친구들, 너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만 모인다면 동창회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잘 못 나가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친구이지만 그 친구가 앉아 있다면 그 친구 곁에 가서 그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방을 가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꼭 이 친구들은 노래방 가자, 노래방 한번 가서 놀자 그러는데,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만 있으면 노래방 가기 싫습니다. 안 간다고 합니다. 노래방 가서 재밌는 것은요,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노래방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노래방이 재밌는 이유는 노래 못 부르는 친구가 있어서 재밌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풀러 갔다가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노래 못 부르는 친구, 즐거이 박자 음정 무시해 가면서도 그러나 꿋꿋이 열심히 잘 부르는 친구로 인하여서 하하, 내가 니보다는 잘 부른다, 너 때문에 나도 자신 있게 노래 부를 수 있겠다 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요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 가사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예수님을 눈을 뜬 이후에 따라조차 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는 우리의 아픔이, 연약함이, 어쩌면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이,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음을 믿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신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퍼 목사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자기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영어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본 회퍼 목사님에게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짊어져야 되겠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닌 거,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전쟁에 미쳐 온 세계를 전쟁의 광란으로 밀어 넣을 때 독일 사회에,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고 루터 교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루터란 처치가 이 독일의 국교나 다름없는데, 이 루터파 교회, 독일 교회들이 90% 이상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히틀러를 독일의 경제적 또 여러 가지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건져 올려줄, 구원해줄 그리스도라 여기며 히틀러의 뒤를 따랐습니다. 90% 이상의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추앙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독일 민족의 구원자라고 여길 때 본 회퍼 목사님은 고백교회라고 독일의 양심으로 절대 히틀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독일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며 히틀러 정권 지하의 히틀러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사실 본 회퍼 목사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신학자요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여겨졌던 본 회퍼 목사님은 그가 공부했던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직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독일 그 위험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와 미국에서 가르치며 평안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보장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회퍼 목사님에게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짐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독일 교회의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내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서 있음으로 독일 교회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고통받는 독일 그리스도인의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히틀러 치하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갖는 부담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가다가 불쌍한 사람,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못 지나치고 동전 하나라도 1,000원 한 장이라도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여, 꼭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 다 다릅니다. 부담감을 느끼는 지점. 부족한 저는 신앙교회에 부임할 때 몸살을 좀 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교회가 아니고요, 제 자신, 제 마음 속에서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교회가 좀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되나? 가기 싫다. 그런데 결국은 제게 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나를 부름이 또 이때의 나를 신앙교회에서 부르며 담임 목회직을 감당하게 함이 그동안 여러 목회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실 저는 목회의 아픔도 많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한 것이 저에게 더 가진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 더 가진 것과 그리고 내게 있었던 여러 아픔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이거 신앙교회 잘못하면 꼭 가야 하는 것 아니야? 이건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내가 가서 이러나 저러나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 부담감이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본해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고난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난이 없음과 동시에 성육신적 삶의 실천이 없는 은혜, 그것이 무엇 은혜냐? 그것은 오직 값싼 은혜요 값싼 기독교일 뿐,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요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는 고난과 고통도 그리고 부담도 수반합니다. 아픔을 안고도 때로는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하고 믿기 때문에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성육신적 삶이 없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적 삶,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사람과 함께 사람들처럼 되셔서 사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더 가진 것, 또 내게 있는 아픔이 있는 것, 내게 부담이 있는 것,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가실 때 키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신다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인격다운 모습으로, 인격다운 인격으로 서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 광역시 안에서는 교회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끔 방역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그 특정 교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란을 막 던져가지고, 우리도 어딘가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겠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짐을 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잘못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같이 서로 짐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 사람은요? 하나님, 저 사람은 더 많이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그럼 저 사람한테 사명 맡기시지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일 시키지.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살짝 했습니다. 하나님, 딴 사람 보내시지 왜 꼭 접니까? 다른 사람 해도 되잖아요. 왜 꼭 어렵고 좀 힘들다 하는 그런 교회는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저는 그 답을 베드로에게서 찾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로 낙심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그와 더불어 해변가를 거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시고 묻고 답하시고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최후 베드로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럼 죄는요? 주님, 그럼 죄는요? 왠지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은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뭔 상관이냐? 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각자 다른 사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말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즐겁과 아픔, 상처와 고통,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부담과 이상하게 나에게만 그런 부담감을 주시네, 그걸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은 교회요, 기독교에 적은 기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조적으로. 실제 1541년 깔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제네바시 이후에 청빙을 받아 다시 서게 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교황도 이단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복음의 적이 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값싼 은혜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통을 감당하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성육신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격다운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리고 사람 앞에 서는, 우리 사회 속에 서는 그러한 신실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신앙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다. 내 사명,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교회 회복됩니다. 한국교회 회복됩니다.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더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아픔으로, 내게 주어진 부담감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교회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더 주신 것, 내게 있는 아픔, 내게 마음에 차오르는 부담감, 감당함으로 십자가의 고통 가지고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주께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비전으로 전도 헌금으로 갖가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 우리가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드리는 마음만큼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마다 넘치는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더욱더 차오르는 넘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병약한 몸,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심신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 간의 모든 통일이 속히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 방역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교육자들은 교회에 상시 대기하고 있을 것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와서 또 상의하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또한 모든 예배를 가급적 실시간으로 드리고 실시간 상황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달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도 2월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초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같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새벽을 깨우는 가정기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컴퓨터나 TV 또 스마트폰 앞에 같이 모여 이 새벽 시간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때에는 새벽 5시는 좀 가정을 깨우기가 힘들다 싶어서 6시에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매주 토요일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새벽 예배가 5시에 실시간 현장과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6시에는 5시에 드렸던 현장 그 기도회를 6시에 생중계 방식으로 다시 2부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11조 교인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최대 현장에 오신 분과 그 실시간으로 동시 접속하신 분들 숫자를 1부, 2부까지 합하면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곱하기 10에서 저희 신앙교회가 1,500에서 1,600명까지 출석 성도가 회복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회복하면 2,000명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더 가진 것으로, 아픔이 있는 것으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주님의 길을,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를 통하여 은혜의 빛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질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일상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